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호흡하고 이 땅에 삽니다. 오늘 2023년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본문은 스가랴 8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저는 가을 노예와 제 아들 노하영 강도사의 목사 안수식에 제 아내랑 그 참 은혜스러운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국에 잠시 방문해서 내일 10월 1일 주일은 성파은혜교회 18주년 교회 설립 부흥회 1일 부흥회에 가서 말씀을 성파은혜교회 홍순일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참 그런 말씀은 전하는 저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들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 스가랴 8장에서 이제 마지막 14장까지 스가랴서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을 읽어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유대 나라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희망의 그 메시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스가랴 10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과거에 대한 훈계의 말씀이고 두 번째 단락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본문의 이미지는 출애굽입니다. 즉 출애굽을 연상시키면서 새로운 출애굽을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포로된 유대 백성들은 귀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의 재건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도 하는 거죠. 이런 말씀 얼마나 은혜였습니까? 스가랴 10장이 봄비가 올 때, 봄비가 올 때, 이게 무슨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봄비가 올 때, 지금 제가 있는 이 남반부, 이 남아공 레소토, 여기는 지금 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뒤뜰에 핀 지금 진달래꽃 꼽아놨잖아요. 여러분 보시라고. 봄비가 올 때, 어제 봄비가 왔어요, 여기.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신다. 이 말은 봄비를 내리게 하신다. 그 말이겠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말은 실은 유대 백성들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셔야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은 비를 관리하면서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고 믿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풍요를 관리하는 신이 돌아다닌다.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바알 신이었죠. 문제는 흉년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알 신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서두에 나오는 거예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식을 불러일으켜 이어지는 선포된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들으시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섬기는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ABC 주스를 마십니다. 뭐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사과하고 비트루트하고 캐롯을 즙을 짜서 잡수시면 하루가 상쾌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또 집안에 이제 아내가 있어서 이런 걸 챙겨줘야 하지. 건강을 위해서는 좀 신경 좀 쓰셔야 돼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라빔은 사람 상반신의 그 형상을 한 은이나 금 혹은 나무로 만든 우상이죠. 이게 집에다 놔두고 복을 빌거나 점을 치는 데 사용된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그 중국인들 가게 같은 데나 어디 집안에 들어가면 뭐 힌두교나 중국인들 뭐, 예? 우상 그런 깎아 만든 그런 거 놔두고 막 거기다가 촛불 놔두고 거기다가 뭐 향을 피워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 그런 발리 같은 데 가보면 막 그런 거 팔고 막 나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어떤 집에 방문했는데 그런 걸 놔둬서 정말 제가 싫었어요. 우리는 우상을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드라빔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배척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드라빔과 복술자를 그 시대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지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망각했기 때문에 드라빔이나 점수를 사용했던 것으로 결과는 더 방황과 실망과 절망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그 시대 참 목자가 없음을 이 말씀은 한탄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미련함을 꼬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러면 엄마 나는 절에 댕겨요. 또 절에 댕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단에 빠져갖고 댕긴 사람, 별별 인생들이 다 틀려요. 근데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참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이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 성격상 내가 예수 믿을 성격이 아닌데 예수를 믿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말씀을 계속 보세요.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 말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나일강이 다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이고 애굽을 다스리던 힘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처음 출애굽할 때 홍해의 물결을 쳐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시려는 거죠. 또 말씀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단체로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노래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 멸족된 족속이 한두 족속이 아닌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가랴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능력과 권능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이 참으로 친절하고도 자상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